하나님의 관심사, 돈. 전도서 10장 18절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경을 한국어로 했더니 너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한번 일단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일단 사람이 게으르면 우리가 부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맡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아서 석가래 요즘 집은 뭐 석가래가 없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석가래가 이렇게 다 오래되면 썩어서 그게 눌러앉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눌러앉으면 결국 지붕이 눌러앉아서 비가 새지 않겠어요? 저거 고쳐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고 차인피를 미루다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 석가래가 뚝 하고 사가서 부지직하고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져 비가 오면 결국 새게 된다는 거. 뭐예요? 게으른 사람은 가정을 붕괴시킨다.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다. 뭐 가정뿐이겠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는 직장, 게으른 사람이 사는 나라, 그 전체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동안 막 뭐 빌딩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막 무너졌던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이런 게으름이 결국 다 무너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잔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베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세상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돈에 대한 가치, 돈이 있으면 안정될 수 있다. 돈이 사실은 또 모든 것의 해답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좀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생각도 굉장히 이건 실수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세상에는. 그죠?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많은데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래서 그 돈 다 못 쓰고 그냥 죽어요.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 삶 속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 어떻게 부부간의 행복은 돈으로 돼요? 그 돈으로도 안 돼요. 돈이 많은데 어떨 땐 더 이렇게 싸움을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갈등은. 행복이라는 것도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이거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거 어느 정도 안정을 주고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식적인 면에서 돈은 필요하다는 거 어떻게 하자? 인정하라는 거.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결벽증처럼 난 돈 같은 거 싫어요.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이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건 이게 교만이에요. 세 번째 20절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권력 있는 사람, 부자, 불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라는 거야. 자기 못 가졌다고 부자 막 욕하고
자기 권력 없다고 막 저 대통령 욕하고 요즘 뭐 보통 대통령이고 뭐고 다 그냥 욕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뭐 다행이야. 근데 요즘 그 앞에다 뭐 욕을 그래서 야, 이 나라가 이게 잘 되는 나라 못 되는 나라 보면 뭐 물론 그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고 올바른 건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보면 상식을 요즘 세상은 이게 상식 적어도 상식 수준도 안 되는 거.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까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심지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권력 때문에 너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 부자 욕하고 자기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막 부자 욕하고 저놈들 다 그냥 남 등쳐서 저렇게 사기쳐서 저렇게 부자가 됐지 하고 다 그렇게 일반화시켜요. 뭐 간혹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해서 부지런해서 부유를 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싸잡아 자기가 못 가졌다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 욕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유를 주시겠어요? 그렇게 욕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욕하고 부지런하면 그 성공이 나에게 안 와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우리는 나는 못했고 저 사람은 가졌으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 민족은 또 지나치게 또 감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뭔가 옳고 그름이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감정에 파묻혀서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원리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가정 무너뜨린다. 두 번째로 돈이 어느 정도 모든 게 돈의 해답은 아니지만 돈이 상식 수준에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 욕하지 말라. 인정해주고 너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면 되고 그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을 욕하고 까십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1절 보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려. 물 위에 떡을 던져 보셨나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부러져서 먹을 수 없어요. 위험해요. 그죠? 내 걸 놓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라는 이제 우리가 던지라는 것은 너 희생하라, 나누라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이 물이라는 건 그 당시 해상무역, 주로 이제 해상무역은 굉장히 그 당시 요즘같이 이렇게 기계가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정말 폭풍우를 만나면 정말 잔뜩 쌓아갔던 곡물 다 그냥 바다에 수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물섬들이 가끔 이렇게 바다 밑에서 찾아내는 것은 옛날에 그렇게 싣고 다니던 배가 그냥 이렇게 그 위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라라는 그런 의미, 희생을 감수하라라는 그런 의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나누고 나면 내가 누군가 도움을 주면 또 언젠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희생을 무릅쓰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내가 시작했으면 그게 망할지도 모르지만 그걸 시작했을 때 여러 날 후에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2절 말씀 보면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올인하지 말라. 이게 계란을 어디다 한 그릇에 담지 말라. 이렇게 나누어 담으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잘 되는지 저 땅이 잘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너무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다 보면 그 사람 배반 당하면 그냥 뭐 시리에 빠지는 거야.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과 교제하는 편보다는 이렇게 몇몇 소수에게 집중하는 편은 지금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한번 상처받으면 그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폭을 넓혀서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날 필요가 있다. 또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돈만 있으면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은행에다 갖다 놓는 사람. 은행도 나는 오롯이 새마을 끊고 농협도 안 돼. 어떻게 뉴스에서 농협이 어떻게 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난 오로지 새마을 끊고 이렇게 아주 자기네들만의 고집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땅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돈만 생기면 땅 샀다가 만약에 땅값이 물론 지금 잘 이렇게 올라가지만 땅값이 만약에 거꾸로 지금 중국처럼 땅값이 이렇게 거꾸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분산해서 너무 한쪽에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기 고집에 빠져서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거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에 그냥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태풍이 와요. 그래서 이제 비바람이 이제 쏟아지고 나면 이제 물이 이제 땅에 비가 많이 쌓이면 이렇게 높은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확 쓰러져요. 뿌리가 확 뽑혀 다 쓰러져요. 그럼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렇게 제대로 딱 쓰죠. 그 얘기예요. 나무로나 부거나 쓰러지면 그냥 쓰러진 곳에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손써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 곳에 나누어라. 어느 땅에 재앙이 임하는지 몰라. 근데 재앙이 임하면 저 나무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냥 쓰러지면 재앙 받아야지.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통뼈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재앙이 나만 싹 빼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면 다 같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나누어라, 분산해라 라는 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재앙을 당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 미래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4절 또 나오군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4절 말씀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씨 뿌리려고 나갔는데 하늘 보니까 소나기 올 것 같아. 오늘 소나기 올 것같아 안 되겠어. 내일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거 비구름이 또 바람이 태풍이 몰려올 것 같아. 태풍 때문에 또 안 되겠어. 이렇게 차일피일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우리 이게 환경만 탓하겠어요? 날씨만 풍세만 탓하겠어요? 우리 삶 속에 보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될 조건만 수없이 찾아내요.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씨를 심지 못할 것이고 씨를 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데 결국 심지 못하게. 뭐 때문에 심지 못해요? 뭐 때문에?
예, 이 주변 환경의 위험 요소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뭐 코로나가 지금 한동안 많이 지나갔지만 이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무슨 뭐 격리 이렇게 되고 그러면 딱 파르륵 놀랐는데 요즘은요. 저 격리해서 못 나가요 그러면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막 작년만 해도 막 이렇게 화들짝 놀랐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자꾸 이제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다라는 거. 나 이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당신은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못하는 상황을 자꾸 이해해요. 왜 기도하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애꿎은 코로나 때 다 뒤집어 씌워서 다 코로나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거둘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이렇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보들은 생각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늘 그런 얘기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는 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요즘은 뭐 여기서 음악이 안 끝나도 그냥 시간 되면 다 걸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동이에요. 그래서 또 나가시면 제가 태우고 가야 되니 어떨 때는 제가 오늘 10분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음악을 안 끄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벌써 시간 되시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서 다 나가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기도하는 시간이 불과 뭐 20분, 15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저녁 먹고 기도하자. 저녁 먹고 기도하자. 뭐 여기서 이제 저녁 먹으니까 6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30-4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자. 지금 한 3일 했나요? 했는데 기도하니까 훨씬 제가 이제는 좀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도들 가정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짧게 기도할 때는 도무지 뭘 기도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다 보면 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감리사님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사실은 교회가 이게 정말 뭐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기도 상태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힘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모인 이렇게 5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좀 같이 우리 1박 2일로 어디 가서 기도 좀 시원하자 한번 하룻밤 이렇게 좀 이게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놓을 게 너무 많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감리사님한테 했더니 그거 우리 교역자들 다음 주에 우리 교역자 회니까 교역자 회 때 그 얘기를 좀 해서 목회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다 보면 자꾸 이제 우리가 중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야. 뭐 기도 안 했는데 무슨 응답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심어야 결국 응답받을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5절 말씀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우리 정말 알지 못해요. 정말 알지 못하는 거는 바람이 어느 길로 가는지 뭐 요즘은 뭐 이렇게 태풍의 경로 이야기지만 그 경로도 많이 틀려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정말 바람의 길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모르는 것은 인간이 정말 유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을 때 아이가 안 생겨. 뭐
평상시에는 뭐 아이 뭐 임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이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첫째 낳고 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 아 하나로 해야 되겠다 우리 형편에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둘째를 낳으려고 하는데 2년 정도를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4년 터울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게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아이 베는 거 이거 뭐 사람 생각대로 금방 쏙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정말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이가 이 뱃속에 자라고 아이가 탄생할 때 보면 제일 두려울 때가 여자들이 언제예요? 아이 날 때 아니에요. 아이 날 때. 아이 날 때 이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이게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두려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걸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바람이 흘러가고 이런 것이 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정말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생각대로 다 살 것 같지? 나 요렇게 애 낳을 거고 나 요렇게 뭐 집 지을 거고 나 요렇게 너 계획대로 너 다 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밀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의 손을 이렇게 놓으시면 우리가 이거 지금 안 틀은 건가요? 여러분 틀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하나님의 손을 좀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몰라. 난 요거 잘 됐고 밑에 저런 건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게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전도서 10장 18절부터 11장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가, 특별히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 쭉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돈은 세상적인 나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도 돈에 대한 욕심을 지적한 말이지 돈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 말씀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 세계도 열어주셔서 서로 물물교환하던 우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화폐 제도가 생겨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돈에 대한 긍정적인 면, 하나님이 이 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지내면서도 돈이 사용됐다라는 거. 여러분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여러분 마시는 음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선교지의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돈이 재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돈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인류에게 복을 주는 데 돈이 사용될 수 있는 길에 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돈을 통해 잘 활용할 수 있다. 삭개오 대표적인 삭개오 같은 경우를 보면 삭개오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한테 강제로 강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줄 것이고 자기의 또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재정, 그러니까 돈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기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죄수의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면 그건 재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재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사람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이죠. 그러니까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분명한 물질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돈의 긍정적인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주셨어요. 또 욥을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부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 중에서 이 물질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생명에 대한 약속하셨죠. 네 생명의 길리다, 장수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로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물질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부유를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지혜서의 말씀에도 굉장히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건설적인 면이 많이 강조됩니다. 잠언서 11장 16절을 보면 유덕한 여자는 좋은 양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잠언서 22장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네.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 잠언서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이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것,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 10장 18절에서 11장 6절까지 이 본문에서 주는 성경적인 투자 원리는 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특별히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다 배의 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두면서 결국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뭐였어요? 그걸 차라리 너가 그거를 차라리 은행에 갖다 놓았다 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취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투자하지 못했다. 뭐 투자라는 것은 뭐 물질을 투자하는 것만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의 자녀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유익하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익을 남겨야 될까? 그것이 바로 투자의 원리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르면 집이 무너지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물이 새는 지붕처럼 가정 경제가 다 무너진다라는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 그게 뭐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든지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일단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요즘 이제 점점 이렇게 다음 세대를 보면 제가 이제 이 약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근면성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없이 자. 그래서 언제까지 자나 이렇게 보면 정말 밥 먹는 것보다 자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밥 먹고 자는 모습 보면 그래서 이게 근면성이 참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근면해야 하나님이 이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부지런하지 못하다. 두 번째로는 인생에서 재정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잔치나 희락을 베푸는 것,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돈은 그래서 이렇게 범사의 좋은 점에 이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식적인 선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 인정하라. 그래서 여러분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넘치도록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안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넘치도록 늘 우리가 이렇게 충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하여튼 물질도 충만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안정적인 나에게 필요한 재정, 일용할 양식 이 다 보면 이렇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안정적인 재정 활용 그것이 세워지도록 그런 재정적인 질서가 우리 가정에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적인 질서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만큼 수입돼야 되고 또 필요한 만큼을 지출하려면 필요한 만큼 수입돼야 되고 이게 안 맞으면 이제 가정 경제가 막 이게 혼란스러워지고 막 큰일 나고 어려워지고 빚을 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또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대해서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신중에라도 권세 있는 사람 욕하고 이렇게 저주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당신의 투자처를 다양하게 하라. 전도서 말씀 아까 여러 날 위에 떡을 받는데 7에게나 8에게 나누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에 물을 던지라는 말은 해상무역에 대한 모험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 혹은 8에게 나누라는 것은 투자처를 분산 투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앙이 어떤 땅에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할 때 너무 소심하게 처신하지 말아요. 막 조금 위험한 일만 생기면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거. 그냥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그냥 맞부닥치는 그런 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래서 자꾸 조그만 위험에도 소심하게 내가 주저앉아 보면 결국 아무것도 우리가 거둘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나 악재를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못될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뭐 차 타고 가다가 요즘 뭐 코로나 얘기를 하면 요즘 이제 코로나 안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있잖아요. 자기 원칙 때문에 어떻게 안 맞는 사람들의 주요한 그 논리는 뭐냐면 내 친구 중에 누가 하나 죽었어. 뭐 그게 뭐 10만 명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죽었어. 그러면 그걸 일반화시킨다는 거야. 아, 저 주사는 저 백신은 맞으면 죽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죽어도 남는 주사. 제가 아는 사람들을 보면 몇 사람 보면 죽어도 저 미국에서 계속 전화 오는가 봐. 연세를 이렇게 드셨으면 좀 그거 백신 맞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셔야 되는데 그냥 백신 그 아들이 미국에서 절대 맞지 마세요. 맞으면 안 돼요. 막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야 되니까 이 백신을 안 맞는 게 대부분 논리들은 좀 그런 어떤 위험 요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뭐냐면 위험 요소 있지만 그래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데 위험을 조금이라도 뭐 0.0001%라도 내가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옛날에 사고 많이 냈잖아요. 옛날 그 서울 가는 길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전체가 추락해서 막 이렇게 쑥고 그러니까 절대로 어머니가 버스 타지 말라. 그분은 늘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늘 기차 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기차는 안 뒤집히나? 기차도 뒤집힐 수 있지. 비행기가 그렇게 가끔 가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비행기도 타지 말고 그러면 너무 위험한 요소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난 그렇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어느 정도 위험할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위험한 걸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위험한 요소를 어떻게 보면 잘 감수할 수 있는 그래야 뭔가 우리가 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잘 되는지 저게 잘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기 생각 이렇게 때로 이렇게 다 풀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 병원에 왜 필요하겠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누구나 재앙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사고도 안 당하고 아무것도 병도 안 걸립니까? 병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험을 해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손에 있어. 약간 그러면 좀 모험심이 생겨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 그렇게 믿으면 차가 굴러도 살고 만약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약간 모험적이 될 수 있다. 물론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지 그걸 이렇게 만용을 하면 곤란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모험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일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무서워서 그냥 주저앉고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모험을 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의 벤처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벤처가 뭐예요? 뭐 기업에서 벤처 기업들이 보통 뭐 좋은 아이디어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벤처가 만약에 수백 개가 나오면 뭐 수천 개가 나오면 그 중에 성공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많은 벤처들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다 망해요. 수많은 돈 뭐 투자를 받지만 다 망해요. 근데 그 망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벤처를 안 하면 새로운 기업,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런 믿음의 벤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런 믿음의 벤처 의식을 가지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래서 안 돼요. 요즘 코로나에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하면 안 돼. 다 막 알았어요. 그만합시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벤처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어렵지만 우리가 해봅시다. 뭐 그런 어려운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한다면 우리가 그것 능히 그 위험 요소를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도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7번째, 끈질기게 노력하라.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얘기는 끈질기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업은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고 끈질기게 해야 된다. 막 실패해서 또 일어나고 실패해 또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뭔가 이게 끈질긴 사람은 뭔가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거.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의 삶은 포기란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걸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 뭐 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것에 이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믿음만 이렇게 챙겨 보시는 게 아니야. 응? 권사님들의 믿음만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 이웃집 사람과 만났을 때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돈을 쓸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은 그게 다 관심사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다면 걔네들이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좀 말해줬으면 자꾸 물어보면 요즘 짜증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가 하는 일, 아들이 하는 일, 자녀가 하는 일 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기쁨이 있는지 돈은 잘 모으고 있는지 이렇게 다 관심사야. 신경 끄세요. 요즘 자녀들이 좀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하나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관심을 가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돈 쓰는 것도 여러분의 일하는 직장 일도 여러분의 투자도 하나님 다 관심이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지켜보신다. 그리고 그걸 주님과 좀 상의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있기 때문에 땅 사야 되겠다 이렇게 땅 사지 말고 하나님 이 돈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요? 하나님 땅도 살 수 있고 뭐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은행에 둘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일에 난 투자할 수도 있고 나 어디에 이 물질을 사용할까요? 좀 여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솔직히 전 좀 섭섭하더라고요. 애들이 좀 월급 타면
아빠 이번에 얼마 탔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예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알려고 하는데 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게. 근데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는가? 우리도 좀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돈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상의하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만큼 이번 월급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좋죠? 그럼 얼마나 이게 흐뭇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을,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관심 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크리스찬들도 내가 심수로 내가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상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좀 섭섭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상의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 저는 이렇게 상의하는데 왜 내 자식은 나한테 상의 안 해요?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상의하세요. 이만큼 하나님 물질 주셨는데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서 이만큼 물질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첫째는 감사.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길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좀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이제 살던 집이 이제 이사를 해야 돼서 주인이 그 집을 판다 그래서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돼서 11월 21일 날이 만기인데 이게 저는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알아보더니 나오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 2월 3월 달에 집이 이제 뭐 비워주는 집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종인데 내가 길거리 내 앉았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딱 그때 하루 기도했나? 기도했는데 바로 건너동에 이렇게 그것도 제가 우두교에서 가르치던 제자가 살던 집을 이제 이렇게 매매를 내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살피면서 우리가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부터 물질 세계를 공급해 주셨다. 이 돈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가르쳐 준다. 돈이 다 부정적이고 못되고 더러운 것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욕심을 내는 게 문제지 긍정적인 것,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 세 번째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의 원리,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7가지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벤처 정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좀 야성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렇게 픽픽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 뭔가.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그거 아니에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 이제부터는 뭔가 내가 옛날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속했을 때와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뭔가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뭐가 다를 건가? 세상 사람 포기하고 넘어지는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고 이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벤처 정신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우리에게 맡기신 건강,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 사람에게 없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벤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